욥기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에 그곳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칭찬은 사실 사탄을 향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반박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보상이 사라진다면 욥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욥이 행한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 이 2가지 전제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욥을 덮쳤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는 끔찍한 병까지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이로 대신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끔찍한 결과를 보니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논쟁과 땅의 논쟁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어져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주제였지만 땅에서는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보상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끈질기게 그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려 합니다. 긴 논쟁 끝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에게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는 만무하니 그들은 침묵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웅장한 논리로 욥을 압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밤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보라. 헛되이 내리는 비 한 방울 없고 의미 없이 부는 바람 한 점 없다. 이토록 위대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한낱 미미한 인간인 내가 어찌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죄 때문이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장엄함으로 욥을 무릎 꿇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이 이해한 주인은 굳은 사람, 즉 원리원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라고 넘는 차가운 법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어떤 모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굳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는 창조세계의 질서와 인과율을 근거로 하나님을 오직 공의와 심판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누군가 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이름 없는 자에게 찾아가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억하며 품꾼의 하나로라도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인과율에 근거하여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은 밭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시각을 대변합니다. 그는 성실함과 보상의 관계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 세계는 인과율이라는 닫힌 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험과 선택, 심지어 실패까지도 허락하시는 열린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 진정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엄격한 인과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도 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실패와 좌절, 회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함부로 타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경이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하나님마저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달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울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내리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에 그곳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칭찬은 사실 사탄을 향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반박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보상이 사라진다면 욥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욥이 행한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 이 2가지 전제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욥을 덮쳤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는 끔찍한 병까지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이로 대신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끔찍한 결과를 보니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논쟁과 땅의 논쟁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어져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주제였지만 땅에서는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보상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끈질기게 그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려 합니다. 긴 논쟁 끝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에게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는 만무하니 그들은 침묵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웅장한 논리로 욥을 압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밤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보라. 헛되이 내리는 비 한 방울 없고 의미 없이 부는 바람 한 점 없다. 이토록 위대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한낱 미미한 인간인 내가 어찌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죄 때문이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장엄함으로 욥을 무릎 꿇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이 이해한 주인은 굳은 사람, 즉 원리원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라고 넘는 차가운 법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어떤 모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굳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인과율을 근거로 하나님을 오직 공의와 심판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누군가 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이름 없는 자에게 찾아가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억하며 품꾼의 하나로라도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인과율에 근거하여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은 밭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시각을 대변합니다. 그는 성실함과 보상의 관계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 세계는 인과율이라는 닫힌 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험과 선택, 심지어 실패까지도 허락하시는 열린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 진정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엄격한 인과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도 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실패와 좌절, 회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함부로 타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경이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하나님마저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달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울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내리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에 그곳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칭찬은 사실 사탄을 향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반박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보상이 사라진다면 욥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욥이 행한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 이 2가지 전제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욥을 덮쳤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는 끔찍한 병까지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이로 대신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끔찍한 결과를 보니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논쟁과 땅의 논쟁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어져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주제였지만 땅에서는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보상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끈질기게 그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려 합니다. 긴 논쟁 끝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에게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는 만무하니 그들은 침묵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웅장한 논리로 욥을 압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밤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보라. 헛되이 내리는 비 한 방울 없고 의미 없이 부는 바람 한 점 없다. 이토록 위대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한낱 미미한 인간인 내가 어찌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죄 때문이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장엄함으로 욥을 무릎 꿇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이 이해한 주인은 굳은 사람, 즉 원리원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라고 넘는 차가운 법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어떤 모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굳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인과율을 근거로 하나님을 오직 공의와 심판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누군가 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이름 없는 자에게 찾아가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억하며 품꾼의 하나로라도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인과율에 근거하여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은 밭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시각을 대변합니다. 그는 성실함과 보상의 관계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 세계는 인과율이라는 닫힌 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험과 선택, 심지어 실패까지도 허락하시는 열린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 진정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엄격한 인과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도 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실패와 좌절, 회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함부로 타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경이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하나님마저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달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울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내리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에 그곳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칭찬은 사실 사탄을 향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반박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보상이 사라진다면 욥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욥이 행한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 이 2가지 전제는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욥을 덮쳤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는 끔찍한 병까지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이로 대신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끔찍한 결과를 보니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논쟁과 땅의 논쟁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어져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주제였지만 땅에서는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보상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끈질기게 그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려 합니다. 긴 논쟁 끝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욥에게서 어떤 구체적인 죄악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는 만무하니 그들은 침묵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웅장한 논리로 욥을 압박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 하늘의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밤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보라. 헛되이 내리는 비 한 방울 없고 의미 없이 부는 바람 한 점 없다. 이토록 위대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이로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한낱 미미한 인간인 내가 어찌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죄 때문이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장엄함으로 욥을 무릎 꿇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엘리후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종이 이해한 주인은 굳은 사람, 즉 원리원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라고 넘는 차가운 법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어떤 모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굳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는 창조세계의 질서와 인과율을 근거로 하나님을 오직 공의와 심판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너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누군가 와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이름 없는 자에게 찾아가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억하며 품꾼의 하나로라도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인과율에 근거하여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은 밭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시각을 대변합니다. 그는 성실함과 보상의 관계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 세계는 인과율이라는 닫힌 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험과 선택, 심지어 실패까지도 허락하시는 열린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 진정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엄격한 인과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수천 번도 더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실패와 좌절, 회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함부로 타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경이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하나님마저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달했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울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내리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가 던지는 위대한 질문,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이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에 그곳에 하나님과 사탄이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의 온전함과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칭찬은 사실 사탄을 향한 꾸짖음과도 같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활하게 반박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부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보상이 사라진다면 욥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욥이 행한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 것. 이 두 가지 전제는